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예배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요, 정형외과 원장님이 어깨 부위 수술을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시켜서 이 수술받는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실제 벌어진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이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이 환자의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또 더 나아가 가족들 전체를 아주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히게 한 이런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대리로 하는 걸 과거에도 했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아니어도 의사가 아닌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시술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이 시술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야매라는 단어입니다. 야매. 이 야매라는 말은 일본말이죠. 이 야매라는 말은 일본말로는 그만둠, 정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둔, 정지, 이 표현이 야매인데요. 이 야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이 상황이 변경이 돼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느냐? 가짜, 짝퉁,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자격을 얻기 위해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이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 넘어서 배우거나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자격을 그만두고 중지된 사람이 함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야매라는 말이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생각을 생각하며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야매꾼과 같은 야매 그리스도인, 야매 교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을 중지한 것입니다. 교회됨을 중지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매로 전락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완전 야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단 못지않게 변질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교회됨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됨을 중단하고 교회 공동체로 공교회성을 중단해버린, 그래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강동구 명일동의 M교회라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자격이 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법적으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이 영업사원에게 병원 원장이 내가 하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영적인 뇌사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힘써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관련된 교단에서 총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하는데요. 이 불의를 이제 다시 진리의 길로 회복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끼리 인정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단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중단된 그런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종말의 때에 대표되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모습 중에 5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됨을 중단하고 교회됨을 중단하는 변질되어가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5개의 교회 중에서 특히 2교회는 이제 완전히 정말 흔한 말로 그냥 야매 그리스도인 야매 교회와 같은 완전히 변질된 교회와 같은 이러한 모습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종말의 때의 교회, 그 7교회 중에 5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실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인됨을 중단하고 교회됨을 중단하는 이 변질된 모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답변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해야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소망,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답변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존재냐? 지금 변질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이제 중단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명예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권력, 출세, 승진, 학벌, 이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외모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내 소망을 이루어가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이것들을 얻지 못하고 내 삶의 가운데서는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혹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돈, 명예, 권력, 출세, 승진, 학벌, 외모, 이런 거에 대한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소망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것들을 그토록 소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소망이라는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물어본다면 당신의 삶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할 때 언제든지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이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뭐냐?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넘쳐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가 소망이 되어지는 이런 존재, 그리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다시 말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고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이 소망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변질되지 않고 그 삶을 지켜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요, 오늘부터 3주간 하나씩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존재는 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마치 소가 자신의 음식을 씹고서 그 삶의 힘으로 얻어내도록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미 듣고 배웠던 진리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끊임없이 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알려줬냐면 이 엄지하고요, 양손으로 엄지하고 검지 이렇게 맞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대가지고요, 어디에다가 맞대느냐? 자기의 종아리에다가 맞대는 겁니다. 자기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맞대서 이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요, 사망 확률이 3배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 종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종아리가 날씬하구나. 이게 아니라요, 사망률이 3배가 늘어난다.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MC들이 그중에 이제 개그맨 한 분이 마른 개그맨이 있습니다. 성함은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이 자기 걸 재면서 큰일 났네요. 또 옆에 있는 여성분 내 종아리가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났네요.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아리가 두꺼운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아리 두껍다고 남들이 얘기하면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요, 종아리가 굵고 허벅지가 굵으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종아지는 굵어야 된다, 허벅지는 굵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스스로도 그렇게 굵게 하시는, 그래서 3배의 생존 확률이 아니라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막 신경 쓰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영적인 건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보다도 신경 안 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건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음받으셨고
이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가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많이 들리는 이 사랑,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 바로 소망의 삶이듯,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삶의 근원이 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듣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거짓은 마귀의 자녀됨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거짓과 관련되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같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신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는 그 사랑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 이 사랑이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랑,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3년 동안을 쫓아다니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가지시고 뭔가 능력을 가지시면 그것들에 붙어서 나도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소망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라고 하며 생각하는 다른 소망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런 존재였기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 1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사랑을 하고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존재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못한 존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요, 병든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착각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옳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계속 일어납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시험지가 유출되어서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시험을 치르는 이런 일들이 막 탄로나고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하고 미리 시험 문제의 내용을 빼돌리는 이것이 여러분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만 잘 된다면 뭐 질서고 뭐고 없고 내 멋대로라도 해서 다른 아이들이 불합리한 성적으로 상처를 받든 말든 내 자식만 잘 된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죄악이라고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한다고 불륜을 저지른다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영혼이 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분들 중에 동성화 합법화를 이제 국민에게 하면 좀 물어보겠다라고 하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식으로 거론되는 이런 시점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한답니다.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죄책감도 갖지 않는 시대, 더 나아가 죄악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직자들 한 사람 세울 때마다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들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입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사랑을 정의해 가면서 그것이 이제는 옳다라고까지 막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만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짝퉁, 야매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질된 사랑이 뒤범벅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사랑의 모습,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자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많이 생각나시는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모습, 오직 겸손하게 서로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내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며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루를 보내신다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이 마치고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40일을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모두가 회개하는 자리가 될지라도 고난의 자리가 아닌 기쁨의 자리를 허용한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40일에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일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됨이 보여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서로 사랑이 보여내는 이런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나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 특별히 주일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다음 주에 그 모습이 또 보시고 싶어서 오실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이곳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는 이 섬김 가운데에 이제는 다시는 다음 주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힘겹고 지옥 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일까요? 야매 그리스도인과 야매 교회 공동체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함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걸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더욱 성숙해지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지를 고백하는 시간, 진정한 소망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